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열매 맺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르침이었는데요. 누군가가 죽음 앞에서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신자는 열매 맺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열매하면 뭔가 어떤 성취와 성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성경을 보면 그런 의미로서의 열매에 대해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담는 성품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즉 열매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담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담는 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인간됨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요. 바로 그 예수님을 담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담는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 담는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맺으며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 담는 열매를 어떻게 맺으며 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소개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포도나무가 탁 나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심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일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의 지위를 대체할 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소개하신 이유는, 이제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신 이유는,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나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십자가에 죽으실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유월절 만찬 중에 하셨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난 후에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신에게 붙어 있는 가지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구분하면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뭘 말할까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 제거해 버리실 거고, 열매 맺으면 열매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여기서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뭘 말할까요? 우선 여러분 여기에서 열매 맺는 가지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일러준 말,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즉 열매 맺는 가지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뭘 말하느냐?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하면 주로 12제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실제로 오늘 보면 앞본문에 보시면, 앞본문이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마지막 만찬 중에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만찬장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장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팔려고 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근데 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룰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 할 때 이 가룟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스가리옷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하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암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가룟 유다가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던 유대를 무력으로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열심당원 출신의 제자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력으로 해방시키기 위한 열심당원들이 활동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지 않았을까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한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3년 따라보니까 어때요? 유대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생각을 하기보다는 맨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겠다, 맨날 이런 얘기하고 계시죠. 빨리 유대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예수님 맨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리상위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맨날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당대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지 않은 가지란 바로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겉으로 보기엔 따르는 것 같지만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지도 않고 그저 자기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열매 맺지 않은 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고 굉장히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닮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게 예수님 진짜 관계 맺지 않고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실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이 진정한 관계가 없으니까 제거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열매 맺는 가지, 즉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이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요, 뭘 말하냐면 일종의 가지치기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유실수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들은 그 더 튼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봄이 되면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죠? 가지치기 딱 해요. 그 포도 농사 짓는 농부들도요, 가을에 정말 충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 봄이 되면 가지치기를 하는데, 가지치기를 어느 정도 하냐면 이 가지의 밑둥에서 눈 두 개 있는 데까지만 남겨놓고 탁 잘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짧게 자르는 거죠. 그래야 영양분이 한 곳에 몰려서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포도 농사하는 농부들도 그 가지의 밑둥에서부터 두 눈까지만 남겨놓고 탁 가지치기를 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예수 닮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탁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지치기는 뭘 말할까요? 가지치기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가지치기는 뭘 말할까요? 여러분 가지치기는요, 이건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담대에 있어 방해가 되어진 우리의 제약되고 왜곡된 것들을 정화시키는 걸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탁 잘라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치기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일이지만 가지 입장에서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쭉 잘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걸 탁 제거하는 일이지만 가지 입장에서는 가지치기는 어떤 일일까요? 이미 붙어 있는 것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무엇이 따를 수밖에 없겠습니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 우리는 뭐 이렇게 물로 깨끗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학자들은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것은 신자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신자를 훈련하고 이를 통해 정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닮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셔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닮는 모든 죄악되고 왜곡된 것들을 정화시키시고 이를 통하여 예수 닮는 열매를 맺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닮는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 밀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죄악되고 왜곡된 것들을 정화시키사 더 예수님 닮는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불신앙과 완고함은 다 언제 드러났습니까? 고난 받을 때 드러났죠. 없거나 어려울 때 딱 드러나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고난의 자리에서 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면서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지 않으셨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닮는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 우리 안의 죄악을 드러내고 정화시키는 일을 하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닮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한 가지 받게 된 교훈이 있죠. 저 여러분이 예수 닮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는 기회로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뭘 봅니까? 내 안에 불신앙을 보죠. 내가 믿음이 없는 걸 보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여기 이제 오른쪽 위쪽에 그 낭종을 제거했어요. 그 위에 낭종이 있어 염증이 오른쪽에 퍼진다고 해서 낭종을 탁 제거했는데 그 생리를 발치하고 그 낭종을 제거했는데 낭종을 제거한 후에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조직 검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혹시 모르니까 조직 검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딱 듣는데 물론 이제 제가 금방 마음을 수습하고 뭐 큰일은 아니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그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잠깐이라도 불안해지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이제 조직 검사했던 그 기억이 탁 나면서 검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약간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강대상에서 성도님들에게 복음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한다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내가 했던 그 말에도 내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 믿음이 참 약하구나. 이런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즉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하고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은 나로 하여금 그런 고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그런 고난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로 나가게 하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 고난은 우리를 예수 닮아가는 통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내 밑바닥을 탁 보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로 나아가게 해서 이를 통하여 예수 닮은 열매를 우리하고 맺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났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밀도 높게 자라날 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로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고난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커진 것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다. 고난의 밀도, 압력의 밀도가 굉장히 커졌을 때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더 크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역자로 살았던 삶이 20년이 넘는데요. 제가 20대 중반부터 사역자로 살았어요. 40대 후반이니까 벌써 20년 넘게 사역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사역자로서 크게 그 신앙이 성장했다는지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그 사역이 잘 될 때가 아니었어요. 묘합니다. 사역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사역이 잘 안 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탁 크더라고요. 믿음이 컸더라고요. 묘하게 고난의 압력이 거세질 때 신앙의 성수의 밀도가 높아졌음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아마 이 고난의 압력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생각이 예리해져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더 명확하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되며 그에 대한 결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즉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과 죄악감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즉 고난의 시간이 우리하고 예수 닮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내 인격과 삶을 더 예수 닮는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시간을 내 인격과 삶이 성장하는 기회로 그 시간을 사용하세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고난 자체가 우리의 성숙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성숙하게 하는 기회긴 하지만 고난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고난은 저람의 인격을 찌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확 찌그러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정말 나로 하여금 예수 닮는 열매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고난을 품어내야 돼요. 기도로 고난을 품어낼 때만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그거 안 되면 그 고난과 나의 인격 사이의 괴리로 인해 내 인격이 어그러져 버립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사역자 부름을 받고 3개월 동안 파주에 있는 이슬람 연구소에서 훈련 받은 적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파키스탄 선교사님이었던 그 전지혁 선교사님이 이제 현장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이슬람권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 이제 연구했던 연구소에서 3개월 동안 훈련 받았어요. 3개월 동안 훈련 받아 정말 훌륭한 다른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제 사역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 강의 하나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사역자의
영성생활에 대한 강의였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딱 하나 기억나는데 그게 뭐냐면 사역지로 돌아가면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매일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매일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러냐고 얘기하시냐면 딱 사역지로 가면 사역의 현장과 내 인격 사이에 분명히 괴리감으로 인해 괴로울 거다. 사역의 현장을 품어낼 수 있는 나의 인격과 사역 현장의 괴로로 인해 괴로울 텐데 그거를 기도로 그 고난을 품어내고 끌어안지 않으면 반드시 인격이 왜곡되고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올 거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때부터 딱 지켰던 게 있어요. 지금까지. 물론 너무 몸이 힘들면 못할 때도 가끔 있었지만 그게 뭐였냐면 1시간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맞아요. 사역자로 살아가면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많습니다. 참 고난이 많아요. 근데 그 고난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그 사역과 나의 인격의 괴리를 기도로 품어내면서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즉 고난이 내가 예수 닮는 열매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닮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성숙이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로 고난을 품을 때 우리는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내가 예수 믿는 열매를 맺기 위해 내 삶의 고난을 기도로 품어내는 삶의 분투가 있습니까? 아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성수, 고난을 우리의 신앙의 성수로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로 고난을 품어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종화시키는 방식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또 하나 제자가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였어요.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나 있죠?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폿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또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의 사귐 속에 거해야만 너희가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문법상 계속적 용법이 쓰여졌는데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딱 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 거해야 우리가 예수 닮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지요. 이거 너무나 당연하지요. 여러분 혹시 부부가 오래 살면 얼굴이 닮아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부가 오래 살면 얼굴이 닮아간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닮으셨다고 믿으십니까? 다들 고개를 다 적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참 묘해요. 그 묘하게 안 닮은 것 같은데 닮아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람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할 때나 신뢰감을 느낄 때 서로의 몸짓과 표정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부부가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서로의 표정을 따라하게 되고 서로의 표정을 따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얼굴 근육이 발달하게 돼요. 같은 얼굴 근육이 발달하게 돼요. 비슷한 부위에 주름이 생기며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딱 보면 좀 닮아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닮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 거하면 우리가 왜 그분을 닮아가느냐? 그분의 얼굴을 매일 보니까 그 사귐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우리가 그 얼굴을 보면서 주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닮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과의 사귐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헌신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화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대화하려면 먼저 뭐 하는 게 필요하죠?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는 걸 들어야죠. 그 예수님 음성 들으려면 우리는 뭐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화하면 이제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내 말도 해야죠. 그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기도라고 말해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삶이 내 중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혹시 주님과의 교제가 좀 흐트러져 있다면, 깨져 있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삶이 바쁘고 지치는 것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합니까? 새끼 밥은 먹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문학 시간에 교과서에 실린 소설 중에 큰바의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뭐 문학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 과목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미국의 시골 마을에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그 돌산이 있었는데 내려오는 전설이 뭐였어요? 그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사람이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동네에 살고 있던 어니스트라는 조그만 애가 매일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기 기다렸죠. 그래서 그 인생 속에서 세 명의 큰 바위 얼굴을 만나요. 하나는 부자였고 하나는 군인이었고 하나는 정치인이었는데 큰 바위 얼굴에서 가서 봤는데 어때요?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굴에 탁 새겨져 있는 것으로 실망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바위 얼굴을 계속 기다렸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누구에게서 큰 바위 얼굴을 발견하게 되죠. 평생 그 큰 바위 얼굴을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그 얼굴을 봤던 이 어니스트에게서 큰 바위 얼굴을 딱 발견하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매일 그분의 전전으로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 딱 보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에 서려 있는 나를 향한 자비, 긍휼, 은혜. 그분의 존재로 나아가 십자가 안에서 나를 품으신 그분의 나를 향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이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핵심 비결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야 열매 맺는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주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 예수님 얼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 그분의 얼굴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 닮는 인격으로 바뀌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 닮는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요. 제가 설교 길죠? 어쩔 수 없습니다.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에서 성장하고 있냐.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오늘 보면 뒤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명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예수 닮는 열매는 사랑하는 삶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닮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리트머스 종이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삶에서 발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박기동 집사님 장례를 했습니다. 제가 박기동 집사님 장례 이렇게 돌아보면서 박기동 집사님 생각해 보니까 박기동 집사님 때문에 참 내가 좀 행복하고 기뻤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3일 동안 장례를 진행하고 돌아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지난 주일에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그 아드님이 해주셨던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다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잠깐 그 장례 앞에서 이제 인사하러 나오셨는데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냐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양문교회가 아이들을 돌봐주셨고 우리 어머니 대전에 내려오셔서 외로우셨을 때는 그때도 양문교회가 우리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참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고 우리 교회의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왔다는 증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애들을 교회가 돌봐줬고 나이 드신 노모를 모셔왔는데 교회가 어머니를 돌봐주더라. 사랑에 감사한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하게서 발전해 왔다는 증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닮는 열매는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닮는 열매를 더 충만하게 맺으셔서 이 땅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로 충만하게 빚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거함을 통해 예수 닮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예수 닮는 열매를 맺는 자를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